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영생 얻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은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 말씀 그대로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따라가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27절부터도 읽었습니다. 청년이 떠나가고 난 후에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얻을 권세,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얻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또한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게 됩니까?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적당히 따라가는 거, 거의 따라갈 뻔한 거, 이런 거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마지막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물어봤던 청년에게 단순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를 파는 것,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그의 소유를 파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소유를 파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를 파는 게 곧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잘못하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거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재물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를 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재물을 팔아야지만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팔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재물을 취할 것인가?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 고민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며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다른 어떤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따르라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을 괴롭히려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고 이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이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짐이 되어졌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청년의 그 이후의 삶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청년이 돌이켜 이제 마음을 바꾸고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을 떠나 이제 재물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러면 그 청년은 지금 아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재물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잠깐 가난하게 불편하게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이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잠시 잠깐의 재물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청년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재물이 주인인 것을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가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재물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인가가 나의 주인이 아닌가? 지금 현재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못 갑니다. 언젠가는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을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을 향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재산을 다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주인을 바꿔야 나를 따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 의미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소유하니까 이제 우리가 재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26절과 26절을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과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란 단순히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을 때,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면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타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치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arrange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지금 현재 너의 재물을 위치를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너의 재물을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너의 재물의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재물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나, 너의 재물이 너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너의 재물의 위치를 옮겨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재물은 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또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의 많은 재물들이 그에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가진 재물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너무 간단합니다. 재물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아니하며, 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그 끝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의 위치를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29절에 버려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러한 것들도 다 버려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린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와 자매, 부모, 자식, 즉 가족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실 겁니다. 가족을 버린다. 말 그대로 그냥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면 탈락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정리되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육이냐 예수님이냐, 이것을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혈육을 선택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 아직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으셨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즉시 회개하시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주인을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